예,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저에게도 은혜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59강을 나갈 차례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다니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다니엘서의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까딱 잘못하다 보면은 믿음이 출중한 다니엘, 믿음의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훌륭한 인물들, 믿음 좋은 사람들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눈에 보이는 그 인물들보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자, 다니엘 들어가기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칭이죠. 이 명칭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이 저자인 다니엘의 이름에서 따온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심판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자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서의 저자인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갈까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멸망당할 당시에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끌려갑니다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1차 포로로 끌려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는 젊고 영리했습니다.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것을 잘 활용했던 인물입니다. 자, 성경은 그를 3번씩이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에 찾아왔을 때는 인자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을 때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도 10장에도 2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18대 왕인데요. 바로 여호야김 왕 때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는 아니지만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1차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바벨론에 가서는요, 느부갓네살 왕과 여러분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오는데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완전히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또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된 후에는요,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이죠. 다리오 왕은요, 메데 왕이에요. 메데 왕인데,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그 바사의 형님 나라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라 그래서 오늘날의 이란을 얘기하고요. 메데는 그 인근에 있었던 바로 형님 나라인데, 다리오 왕은 바로 메데 왕으로서 바로 그 시대에 다니엘이 총리로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레스 왕이 메데와 바사를 하나의 바사로 병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때 역시 또 다니엘도 또 고레스 왕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그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죠. 그에 비했을 때 다니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그는 세 나라와 5 임금을 섬기는 동안, 왜 세 나라입니까? 유다 나라, 바벨론 나라, 그리고 메데바사까지 세 나라를 섬기는 동안 임금은 5 사람이나 섬겼어요. 그 가운데 이름까지도 바뀌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창씨 계명이죠. 우리도 일제 압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꿔야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처럼 다니엘도 이름까지 바뀔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믿음만은 변함이 없었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의인 다니엘입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를 볼까요? 자,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는 BC 6세기 중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좀 세월이 흐른 후에 바로 이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볼까요? 다니엘서는 BC 606년에서 539년 사이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자, 실로 격변기의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남유다가 멸망되는 상황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끌고 갔던 바벨론이 또 메데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또 무너지는 상황도 경험을 했고, 그 새로 들어선 최강국 바로 바사 나라에서 또 정신으로서 활동하면서 또 예언 활동을 하기도 했던 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사가 완전히 격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다니엘이 전한 메시지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서는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에스겔서는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멸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 한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고 또 새롭게 세우기도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권자 또는 주관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라고 하는 구절이 이 책의 핵심어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폐하시고 세우시며 그랬죠. 때를 바꾸시고 계절만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나라를 또 망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세우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가 소개한 하나님은 나라를 폐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벨론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바사가 된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바사도 언젠가는 결국에는 멸망당하잖아요. 바사 이후에는 헬라가 들어섭니다. 헬라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들어섭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배후에 역사를 갖다 움직여 가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다니엘서는 바벨론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온다 그랬지요? 바사. 그리고 헬라. 그 다음에 오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로마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 바사는 오늘날의 이란, 헬라는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로마는 오늘날의 이탈리아입니다. 자, 여러 열강들의 흥망성쇠를 예고했던 인물,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사람이 뭘 많이 알아서 그걸 다 내다보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 왕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나라와 권세를 멸하고 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 역사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본서는 힘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들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그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백성들이 목도하면서 그 당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생각도 달라졌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벨론 땅에서도 세계 어디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바로 유다 백성들이 깨우치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를 의지하는 자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풀무불에 있든지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졌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사실, 구원해내신다는 사실을 본서는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조 분석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역사입니다. 그 시대 다니엘 당시의 역사가 1장부터 6장까지 나타나 있어요. 6장 이후에는 뭡니까? 그 시대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먼 미래에 되어질 그 어떤 환상, 계시, 이거를 갖다 보고서 그걸 갖다가 소상하게 기록한 내용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1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왕이 내리는 그 진미,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자,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 거기에 던져졌지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여러분, 던진 사람은 오히려 불타 죽어버렸는데 거기 던진 받았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살아나오는 것을 3장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큰 나무 꿈과 그와 관련된 해석이 4장에 나와요. 큰 신상 꿈이 앞으로 전개될 세계사의 흐름의 방향을 보여주는 꿈이라고 한다면 큰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 해석이 4장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손가락 글씨가 있지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씨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이 내용이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사자굴에서 승리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6장에 나와요. 이거는 바로 다니엘이 끌려갔을 당시의 그 시대의 바벨론의 역사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 7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미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런지, 앞으로 될 일, 심지어는 세상 끝날에 대한 그런 환상도 나와 있습니다. 자, 4마리의 짐승의 환상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7장에 나오죠. 사자, 그 다음엔 곰, 그 다음엔 표범을 봅니다. 그 다음엔 10뿔 달린 짐승을 보지요. 사자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곰은 바로 바사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를 상징하고 10뿔 달린 짐승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양인과 순념소의 환상을 봅니다. 순념소가 나와서 막 수양을 막 짓밟는 그런 환상인데요. 그래서 순념소는 헬라를 상징하고 수양은 바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가 바로 바사, 오늘날의 그 이란을 갖다가 막 짓밟아서 결국에는 바사가 멸망을 당하는 그와 관련된 환상이 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또한 깨닫게 됩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9장에 나와요.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이 포로지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연수가 차면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구나. 그 연수는 70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참 회복을 갖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자, 히데겔 강가에서 본 마지막 때의 환상, 이것이 10장부터 12장까지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발 강가가 에스겔과 관련이 된다면 히데겔 강가와 관련된 것은 다니엘입니다. 그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여러 가지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환상이었어요. 이번엔 다니엘 펼쳐보기입니다.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사실 뜻을 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뜻을 정해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그대로 지켜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어떤 뜻을 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넓은 바다 위에 배 두 척이 떠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배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또 다른 한 배는 목적지 없이 떠밀려가는 그런 배입니다. 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배를 우리는 항해 중인 배라고 얘기합니다. 항해 중인 배. 그러나 그렇지 못한 배, 떠밀려가는 배는 표류 중인 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우리는 표류 중인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풍조 따라 유행 따라 떠밀려 사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격동기에도 떠밀려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참 환관으로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임금한테 또 그 발탁이 되어져서 쓰임을 받고 그런 가운데 그 나라가 또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하는 이런 얼마나 세계사가 격동하는 그런 시기에 살았지만은 그는 떠밀려 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뜻을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정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어요. 자, 우리들도 뜻없이 목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두 가지 뜻을 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당시 환관으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뜻을 정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나는 오직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뜻을 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미국의 대각성기의 영적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19살 때 일기장에 이렇게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그런 선한 뜻을 정했는데 그는 일평생 동안에 정말 경건하게 살면서 그 시대를 갖다 변화시키는 영적인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정한 뜻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는 얘기겠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늘 기도하며 살기로 또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거 하기 어렵지요. 그 어느 날인가 바로 그런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뜻을 세우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링컨 대통령의 10계명을 우리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시간 관계상 5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로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정했어요. 둘째는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정했어요. 셋째는요, 나는 도우심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정했어요. 주일 성수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뜻을 정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나는 매사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정한 겁니다. 5번째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할 것이다. 감사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아는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살아서 정말로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기는 쉬워도 그 뜻을 관철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다니엘은 정한 뜻을 지켜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제도 최선 다했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 속에 있을 때는 그 당시엔 잠깐 멈춰서서 기도 안 하고 왜냐면 그것을 갖다 빌미 삼아 지금 사자굴에 던져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멈출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불 뒤집어 쓰고 할 수 있잖아요. 창문 닫아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 눈치 안 보게 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다니엘을 보세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정한 뜻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뜻을 품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세요. 저도 군 생활할 때 정말 주일 성수하려고 뜻을 정했더니요, 참 군대에서 12.6 사태를 만나고 박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그런 사건을 만나고 12.12 사태가 터지고 5.18이 터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일 되어지면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최전방에서도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나중에는 아예 군종사병으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뜻을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선한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왕이 내리는 진미, 왕이 내리는 그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고, 그거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거예요. 쉽게 허락이 됐겠습니까? 왕이 내린 것인데. 근데 왜 왕이 내린 것인데 먹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벨론의 신에게 먼저 바쳐져서 제사 지낸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을 갖다 더럽히게 된다라고 다니엘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뜻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꾸었으나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자,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자신이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의 내용조차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해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박사들, 술사들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우쳐 주신 내용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은 큰 신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상, 거대한 신상의 모습이었어요. 그 신상의 머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순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요,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무엇으로 됐습니까?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종아리는요, 그것은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쇠로. 자, 그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10발가락이 또한 나오는데 10발가락에 얼마는 쇠로 된 것이고 얼마는 흙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입니다. 근데 본인도 그 꿈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해석해내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왕이 수긍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사의 전개 방향이 어디로 나가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세계사의 방향이 정금머리에 해당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세계사가 이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순금머리는 바벨론이지만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이거는 바사가 됩니다. 메데바사. 그 다음에 여러분,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다 보면은 여러분, 양쪽 종아리, 두 종아리가 나오죠?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인데 왜 로마가 두 종아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중에 서로마, 동로마, 로마가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 두 다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나중에 10발가락 시대가 옵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는 어떤 건 쇠고 어떤 건 흙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로마와 같은 아주 강력한 이런 강자들은 잘 나타나지 아니하고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여러 나라가 섞여서 살게 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사의 방향이 그렇게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대로 세계사가 여러분 흘러온 것을 보면 얼마나 이것이 정확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요. 다니엘은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한동안 발전하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되잖아요. 결국엔 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메시지의 선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언급하신 거예요. 이건 이미 구약 때 벌써 예고가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자들을 피하기도 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일에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몇 나라에 내리시거나 몇몇 지역에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이걸 내리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전 인류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독신자는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앞으로 회복돼야 될 세상, 이런 사이클로 전개되는 그런 세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이 세상의 역사는 선과 악이 싸우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중세 초기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역사관을 갖다 정립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또는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선과 악이 싸우는 투쟁의 역사다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교회 중심과 세상 권력을 가진 이 국가 중심으로 치열하게 투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마지막 승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것이 될 것을 예고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잖아요. 그 구원 계획 완성을 위해서 종말을 향해서 지금 흘러가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세계관도 가져야 되고 바른 역사관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역사, 그러나 결국에는 선이 승리하는 역사.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것은 아직도 구원해내야 될 주의 택한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구원 계획 완성되기까지는 이 역사가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주관자로서 각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당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자, 그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났습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 포로주의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는 중에 무엇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두라 평지에 세운 바로 큰 금신상이 있어요. 이 금신상에 절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자, 왕의 요구에 불복할 경우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참 코로나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코로나에 비교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 당장 왕이 명령 한마디면 뭐 불불에 던져져서 불타서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가운데 정말 필요한 신앙이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네.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들에게는 여러분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죽을 것을 각오하는 믿음. 그리고 백절불굴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 있었어요. 네. 한 조각의 붉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었기에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어느 누구도 꺾지 못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유일신앙을 지니고 있었어요. 하나님 밖에는 누가 신이 있다고 어느 신상 앞에 내가 절한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 오로지 내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신앙을 그들은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우상도 섬길 수 없다고 그들은 선언한 겁니다. 왕 앞에서. 그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무슨 신앙을 가졌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왕이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은 또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건 뭡니까?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거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신앙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그리 아옵소서. 이야 이건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신앙이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다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완전 선포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예. 여인은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켜야 하듯이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참된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고난의 때에 더욱 빛을 발하는 신앙이에요. 예. 여러분 만약에 풀무불에 시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시험과 그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세 친구의 신앙은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참된 신앙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신앙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우리가 꼭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찬송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야, 이 이방 왕 우상을 갖다 섬기라고 요구했던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명령 거역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방 나라 왕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왕이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왕이 여러분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칭찬해 주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갖다 향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분명하고도 뜨거운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또 이어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